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심장을 뛰게 하고 사십니까? 내가 이제 심장을 뛰게 할 차례다. 이 얘기는 내 삶의 행로를 바꿔야 되겠다. 세상 흐르는 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거든요. 이제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할 차례다. 내 인생 행로를 바꾸는 사람의 행복,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인생 행로를 바꾼다. 그 의미는요,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 행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번에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내면에는 성공이라는 씨앗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잠재된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는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장이라는, 가능성이라는, 성공이라는 씨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고 세상과 짝하여서 대충대충 살다가 그렇게 이 가능성을 가슴에 묻은 채로 땅에 묻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더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는데 그거 모른 채로 살아간다.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하고 저거는 못하고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행로를 넉넉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거냐?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여러분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회 연구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책을 좀 많이 끌고 다니는, 요즘은 이제 이북을 갖고 다니니까 뭐 그걸 끌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내용은 선명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하와이에 있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매일처럼 직장에서 자기 일에서 하고 있는 일들 80%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맡겨도 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80%. 그 중에 또 10%를 더 올려서 10%는 조금만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5%. 그 5%는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맡길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95%는 내가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맡길 수 있는 일들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5%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내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줍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몸과 내 마음, 영혼을 돌보는 일.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줄 사람은 그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성장시키려면, 내 인생 행로를 바꾸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못하는 그 5%,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삶의 질이 달라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즐거움, 기쁨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기쁨 중에 정말 밸류가 높은 기쁨은요, 정말 가치 있는 높은 가치의 그 기쁨은 성장의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의 기쁨.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 일,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세상이 말한 거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공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당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존중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인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몰려올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요단강에서. 그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26절의 본문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가 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께로 다 갑니다.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 조명 스팔라시 세례 요한을 쫙 비추던 것이 딱 옮겨가지고 예수님을 쫙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재작년에 제가 가을쯤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은퇴한 지 1년 됐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환담을 나누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퇴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진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갔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 목사님 이랬는데,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후임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게 너무 힘들대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인기를 가졌는지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은 그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28절입니다. 오늘 우리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요한은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랐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있는 척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다가 왔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에 새로운 교인이 한 사람 오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낯선 교인이 하나 왔어요. 양복을 입고 점잖은 중년의 사람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서 인사를 합니다.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할까봐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장로가 아니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씩 웃는데요. 그러면 그날부터 장로님이 된대요. 온 교인들이 장로님. 인간의 심리잖아요. 누구나 다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새로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29절 가보세요. 29절. 우리가 지금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나는 그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덜러리지만은 덜러리의 기쁨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례요한의 인격이, 세례요한의 그 마음의 그릇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위에 걸맞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높든지 낮든지 그게 걸맞는 인격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야 잘 돼야지 흥해야지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 그렇게 한때는 성공했던 그도 한없는 낮은 자세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지위는 높아지되 자세를 낮추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요한이 큰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례요한이 뭐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없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게 걸맞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큰 그릇, 인격의 큰 그릇이 되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본문이 열왕기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가문이 철저하게 심판받고 망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은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이 다 망해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성공은 했는데 높은 자리는 올라갔는데 그에 걸맞는 그릇이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겁니까? 한때 이 사회의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래됐어요.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서 대학의 교수가 된 그야말로 성공했던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더 안 도와준다고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성공은 했는데 그게 걸맞는 그릇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성공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승진하고 돈 더 많이 벌고 사람들 더 인기 얻는 것,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목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마음의 자세, 태도는 한없이 낮아져야 그게 걸맞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제사장 가문은 굉장히 세력 있는, 세도 있는 가문입니다. 거기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인데 그 삶의 자세는 어땠냐? 마가복음 1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호화로운 호호식하며 살아도 누가 뭐라지 않을 사람인데 지위는 그렇게 높아졌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날 짐 엘리엇 얘기를 나눴잖아요. 대학 교수였던 그 젊은 짐 엘리엇,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선교지에서 창에 맞아 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의 고백이 그 일기장에서 발견됐는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호화호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낮은 곳에서 사명을 위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인격의 그릇을 가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행로를 바꾸는 사람의 행복.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성공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세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우울증, 이 우울감이라는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 다 우울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쉽게 벗어나는 길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즉시로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투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하다. 이것이 행복의 씨앗이죠. 아담 잭슨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거기에 어린 꼬마를 둔 아빠의 얘기가 나와요. 6살짜리 꼬마가 생일이 되었을 때 이 아빠는 생일 선물로 아주 화사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아들에게 선물을 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헬륨 풍선 들고. 그 생일 파티를 쫙 마친 다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동네의 양로원을 방문해요. 이 아이는
선물 받은 그 풍선을 들고 아빠 따라 양로원에 가요. 노인들만 힘없이 앉아있는 그곳에 이 어린아이가 탁 뛰어들어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헬륨 풍선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어린 생명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눈물도 흘리고 그 꼬마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 내가 너 한번 안아보고 안 되겠니? 안아보고 싶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눠주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아빠에게 물어. 아빠, 언제 또 올 거야? 이 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그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기회만 되면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베풀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열망하던 행복은 베품을 통해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내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하던 그 행복은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하나 베품을 통해서 순식간에 내가 행복해지는 그것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행동을 바꾸는 사람의 행복, 이런 말 한마디, 진실한 행동 하나,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고 그 사람의 인생 행복을 바꿔내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 1층 라비에 우리 교구의 총무님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구의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우리 교회 총무님들 정말 수고 많은 분들이고 보배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려요. 여러분을 기다려요. 환대하려고. 이분들은 어느 날 전도해놓고 이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 오기를 약속했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날은 그렇게 마음이 설레인데요. 마음이 콩닥콩닥. 올까 안 올까. 교회 정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람 나타나면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그때 너무 가슴이 기쁘고 감사하고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옆에서 예배할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바꾸는 사람만 누리는 행복이거든요.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행복. 이 행복은 세상에서 없는 거고 이 행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다 가진 그런 행복을 누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의 인생 행로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행복, 내 삶의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그 행복.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인생 행로를 바꾸는 자의 그 행복. 저는 우리 하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